2장의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형편은 아주 비교적 좋았죠.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7년의 풍년 뒤에 뒤이어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풍년 동안 준비를 아주 단단히 잘해서 애굽은 여전한 식량 걱정 없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목축을 하면 곡식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목축도 곡식이 필요하죠. 사람이 먹어야 하고 또 흉년이 들어서 땅이 메마르면 목초를 많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곡물로 채워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은 그 10아들에게 명하여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을 남겨두고 또 요셉은 이미 애굽에 와 있으니까요. 10아들이 이제 장남인 르우벤의 지휘하에 애굽으로 곡물을 사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그 모든 애굽의 경제 혹은 식량을 담당하는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미한 제2인자 총리이니까 또 13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형들이 그 높은 곳에 있는 요셉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를 판 형들이고 가족이지만 타국에서 많은 고초를 겪을 때마다 멀리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얼른 알아보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 곡식을 사러 온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한 사람만, 9명은 억류하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쓸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원래 12형제인데 한 형제는 잃어버렸고 또 막내인 동생은 아버지 곁에 남겨두고 우리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제 이 형들이 자신들의 가족사를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 이야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요셉은 9명은 여기 억류되어 있고 한 사람만 돌아가서 너희들 말이 진실인지를 한번 동생을 데리고 와서 증명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사흘이 흘렀죠. 사흘 만에 요셉은 다시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식으로 한 사람만 남고 그리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을 구하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시몬을 남겨두고 인질로 남겨두고 이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곡식 자루 안에 자기들이 곡식값으로 애굽에 주었던 돈이 다시 돌아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식량을 가지고 잘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야곱은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죠. 너희가 요셉을 잃게 만들더니 이제 시몬까지
이렇게 만들고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면 내 세 아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이런 어려운 일을 너희가 만들었느냐? 나는 절대로 베냐민을 내어줄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42장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인과응보입니다. 가족들의 불화, 아버지의 편애, 가족들의 불화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자녀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편애, 그리고 또 요셉도 약간은 철이 없었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가 하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함부로 말하고 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간에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당연히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사극을 보면 아버지는 왕인데 그 공주나 옹주나 왕자들이 각각 어머니가 다를 때 그 궁중에서 일어나는 암투라는 것은 극심하잖아요. 야곱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 야곱이 많은 아내를 가지고 배다른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그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 간의 미움은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는 가족사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왔고 아버지 야곱도 잃었던 요셉에 대한 어떤 아픔을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좀 잊어버릴 만할 그때, 또 형들도 자신들의 악행을 이제는 좀 잊어버릴 만할 때,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요 자신의 죄도 옅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잘못들도 또 좀 지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픔이나 상처도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든 닦지가 않고 또 이렇게 가벼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내려갔던 형들은 형들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 때문에 요셉의 요구에 의해서 시몬을 억류하니까 이제 또 다른 아들들에게 과거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한 시점에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행했던 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와서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를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인과응보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의 원인이 오늘의 이 현실을, 결과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은 인과응보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정교한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의 불화라는 그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잘 만지셔서 요셉의 믿음을 연단해서 요셉이 믿음의 대를 이을 만한 좋은 인물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흉년이 계속되는 흉년의 삶의 위기를 당하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 그 모든 형제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에게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차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모판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축복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가를 충분히 치루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100%의 낙심이나 100%의 절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100%의 믿음과 100%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이 절망을 누를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하는 거죠. 부정보다는 긍정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야 되고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관리하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을 연단하시고 가족을 구하고 민족의 모판이 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화해시키고 각자의 삶의 태도를 고칠 수 있는 데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어떤 형들입니까? 동생을 죽이자고 모의했던 형들입니다. 밉다고 해서. 그리고는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 넣은 형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팔려가면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팔았던 형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늘 그 요셉의 질책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우리가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를 외면하였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이제 그들이 자신들의 지나간 악행을 뒤늦었지만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가 하나님의 누르심이 없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름 가뭄날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누르시니까 내가 여름 가뭄날에 막 거름더미처럼 그렇게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불화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고치시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끝까지 라헬과 그의 자식들에 대한 애착이 너무 지독했어요. 야복나루를 건널 때도 라헬과 그 가족은 가장 안전한 곳에 두려고 했고, 이번에 자식들에게 곡식을 사러 가게 하면서도 베냐민은 곁에 두려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43장에 가면 야곱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하니까 그래,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시몬과 베냐민의 가치를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물론 식량이 부족해서 또 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시몬,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시몬과 베냐민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뭐냐니까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베냐민이나 요셉을 지키려고 했던 그 고집스러움이 이제 깨진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그동안 가정의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이 10자식을 다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그 인간적인 애착을 야곱이 이제는 놓게 된 거예요. 이 자식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 포기인 동시에 자기를 포기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의 세계로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한다는 그 발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의지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으로, 내 오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나 내가 베냐민은, 시몬을 잃더라도 베냐민은 줄 수 없다 해야 원래의 야곱인데, 시몬과 베냐민이 함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야곱의 마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야곱에게 믿음의 또 다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먼저 주어졌지만 창세기 43장에서 어쩌면 야곱은 이제 정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금 적용해 본다면 고난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큰 문제 없이, 물론 하나님 앞에 100% 깨끗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단계로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계시는구나 라는 신뢰를 가져야 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 늘 조심하시고 주의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